에베소서 1장 11절 말씀 다 같이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아멘.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요, 선택과 예정은 내 삶에 어떤 의미인가, 이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오늘 이 설교 제목을 보시면서 여러 가지 많은 생각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선택과 예정 이렇게 말씀을 드리니까 오늘 이 말씀은 좀 어렵겠구나, 아니면 조금 복잡하겠구나, 뭐 이런 생각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어떤 분들은 마음이 불편하실 수도 있어요. 이 선택과 예정이라는 것이 과연 공평한 것인가, 이런 생각이 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어떤 분들은 이 선택과 예정이라는 것을 들으면서 무섭고 두려운 그런 마음이 있는 분도 있을 겁니다. 사실 이런 반응은요, 이상한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교회의 역사가 2000년 동안 이어져 오면서 많은 사람들이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 선택과 예정이라는 것을 보면서 여러 가지 생각들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 때문에 고민을 했고, 많은 신학자들, 많은 성경학자들이 이걸 가지고 연구하고 서로 논쟁하고 지금까지도 그러고 있습니다. 그 와중에 계속되는 질문이 있어요. 수천 년 동안 계속 이어지는 질문이 대표적으로 세 가지가 있는데, 어떤 사람은 구원받고 어떤 사람은 구원을 받지 못한다면 이것이 정말 공평한 것인가? 이런 질문을 계속 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정해 놓으셨다면 내가 선택하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인가? 그리고 혹시 나는 선택받지 못한 것 아닐까? 나는 선택받을 수 있을까? 이런 두려운 마음도 수천 년 동안의 교회 역사 속에서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선택과 예정이라는 것을 생각을 하게 되면요, 마음이 좀 불편해지는 거예요. 두렵기도 하고 무서운 생각이 들기도 하는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이 선택과 예정이라는 것을 말씀하신 이유는요, 우리를 무섭게 하려고 그러시는 게 아닙니다. 절대 그러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이 말씀을 하시는 이유는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고 깊은지를 이 안에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선택과 예정이라는 것이 무엇을 말하는 것인지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 말씀이 우리를 무섭게 하거나 불안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크신 위로와 확신이 있다는 것을 오늘 이 시간 말씀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살펴보려면요, 우리가 먼저 한 가지 질문을 우리가 스스로에게 해야 됩니다. 어떤 질문이냐면, 우리가 과연 하나님께 스스로 나아갈 수 있는 존재인가? 이것을 우리가 자신에게 물어보셔야 돼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이 신앙생활이라고 하면 어떤 생각이 드시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생각할 때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은 내가 열심히 신앙생활에서 저 멀리에 계신 하나님께 나아가야 된다, 이런 생각을 나도 모르게 가지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조금 더 열심히 하면 하나님을 만날 수 있지 않을까, 조금 더 착하게 살면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내가 올바른 선택,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택을 하면 하나님이 좋아하시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성경은요, 우리에 대해서 우리의 생각과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그 말씀이 에베소서 2장 1절에 기록되어져 있는데,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정말 우리가 봐야 되는 단어가 죽었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조금 멀어졌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조금 약간 곁길로 벗어났다, 이렇게 말씀하시지도 않아요. 아주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죽어 있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죽은 사람이 어떻습니까? 죽은 사람은 스스로 움직일 수가 없습니다. 누군가 도와주려고 손을 내밀어도 죽은 사람은 그 손을 잡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내가 어디로 가야 할지, 무엇을 해야 될지 결정할 수도 없습니다. 죽은 사람은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렇게 죽어 있었던 존재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요한복음 6장 44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로 올 수 없다. 여기서 아무도 올 수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외가 없어요. 어떤 사람은 되고 어떤 사람은 안 된다가 아닙니다. 어느 누구도 스스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다.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아무도 올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먼저 찾아오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한 가지 모습을 하나 생각을 해보면요. 어떤 사람이 물에 빠졌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너무 물속에서 오랜 시간 허우적거려가지고 힘이 다 빠져버렸어요. 그 사람을 구하려고 구조대원이 배를 타고 가까이 갔습니다. 그리고 어떤 줄을 던져놓고 이 줄 잡을 수 있으면 한번 잡아보세요. 이렇게 소리쳤다고 생각해보세요. 힘이 다 빠졌는데 어떻게 줄을 잡겠습니까? 그런데 만약에 그 구조대원이 그 힘이 빠진 사람을 보고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물속에 뛰어들어서 그 사람을 끌어올려야지만 이 사람을 살릴 수가 있는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구원은 줄을 던져놓고 잡으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구원은 하나님이 이 세상에 물로 직접 뛰어들어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간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찾아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찾아오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이런 말씀을 들으면 불편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우리에게 가장 큰 위로가 되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만약 구원이 우리의 선택, 우리의 능력에 달려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신앙생활 하는 내내 불안하고 무서울 수밖에 없습니다. 내 믿음이 충분한 것인가? 내가 제대로 믿고 있는 것인가? 내가 잘못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이러다가 하나님으로부터 버려지는 것은 아닌가? 이런 무서운 마음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하지만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구원은 우리에게서 시작된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죽었기 때문에 우리에게서부터 시작되지 않고 하나님에게로부터 시작되었다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선택과 예정은요, 우리의 어떤 믿음이나 어떤 신앙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 선택과 예정은 오로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사랑이 우리에게 전해졌다, 우리에게 찾아오셨다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것을 가장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입니다. 우리가 선택과 예정을 생각하면 복잡한 신학이나 성경 교리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은요, 이 구원을 교리나 어떤 학문으로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성경은 십자가로 우리에게 구원을 보여주셨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말씀에 비교되고 있는 두 단어가 세상과 독생자입니다. 여기서 말하고 있는 세상은요,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여기 요한복음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 세상은 하나님을 거부하고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을 등지고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을 세상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을 거부하는 세상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 세상을 사랑하셨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에게 가장 소중한 독생자 예수님을 그 세상에 보내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와 허물과 모든 것들을 다 짊어지고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셨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이 분명하게 보여주십니다. 하나님은 조건에 맞는 사람을 골라내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조건을 만족할 수 없는 사람에게 먼저 찾아오셨다는 것을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지금도 보여주고 계십니다. 성경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읽어보면요, 이런 이야기가 계속 반복되고 있습니다. 창세기에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어서 숨었습니다. 그때 누가 찾아오셨습니까?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먼저 찾아오셨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을 찾아가지 않았어요. 그들은 그냥 숨어버렸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이 찾아가셨습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보면요, 탕자 이야기도 마찬가지입니다. 탕자가 집을 떠날 때부터 아버지는 계속 그 아들을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성경의 이야기는 이렇게 사람이 하나님을 찾아가는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이 사람을 찾아오신 이야기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선택은 어떤 사람은 사랑하고 어떤 사람은 버리는 그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선택은 잃어버린 모든 사람들을 찾으시고 다시 하나님께로 부르고 계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이 이야기는요, 신약에만 있는 게 아니에요. 구약에도 똑같습니다. 신명기 7장 7절 8절에 보면 야훼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하신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이 다른 민족보다 수가 많기 때문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이 사랑하셨기 때문이다. 이렇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선택하신 이유는 다른 민족보다 잘났기 때문이 아닙니다. 이들이 더 거룩하고 의롭고 경건하기 때문이 아니에요. 오직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셨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선택하셨다. 하나님이 선택한 백성이다. 이것은요, 우리의 자랑거리가 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선택은 우리가 얼마나 잘났는지를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고 계시는지를 보여주고 계시는 거예요. 이렇게 부족한데, 이렇게 나약한데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선택하고 예정해 주셨구나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십자가는 자격 없는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십자가는 먼저 찾아오신 놀라운 은혜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선택을 이해하려면 다른 교리, 성경 공부 이런 것이 아니라 제일 먼저 십자가 앞으로 나가야 하는 겁니다. 그 십자가 앞에 나갈 때 선택과 예정을 제대로 이해할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이 십자가에서 하나님은 한 가지 더 중요한 것을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단지 우리를 사랑하셨다고만 말씀하시지 않고 지금도 모든 일을 그의 뜻 가운데서 이루고 계신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처음에 함께 읽었었던 에베소서 1장 11절 말씀을 다시 보시면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말씀은 하나님에 대해서 아주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만들어 놓고 저 멀리 우주 어딘가에 계신다고 말씀하지 않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모든 일을 그의 뜻 가운데서 이루면서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시다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함께 보고 있는 에베소서 1장은요, 이 하나님의 구원을 차근차근 하나씩 설명하고 있습니다. 4절에 보면요,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셨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5절에서는 우리를 예정하셨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7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를 대속하셨다, 구속하셨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리고 11절에서 그 하나님이 지금도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이루면서 살아 역사하신다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11절 말씀에서 정말 중요한 단어가 모든 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특별한 사건에서만 일하신다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역사의 큰 흐름 속이나 교회 역사 안에서만 일하신다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의 삶 속에서 일하고 계신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평범한 하루, 우리가 누구를 만날 때, 또 우리가 살아온 모든 삶 속에서
하나님은 일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바울이 또 하나 중요한 표현을 말씀하시죠. 우리가 예정을 입었다. 이 말은요, 우리가 어느 날 우연히 하나님을 알게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게 된 것도, 교회에 와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게 된 것도 다 우연이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처음 알게 된 그 순간을 한번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은 가족을 통해서, 또 어떤 분은 친구를 통해서, 또 어떤 분은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그 삶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남들이 볼 때는 우연인 것처럼 보이지만 그 안에는 하나님의 계획이 분명하게 들어가 있다.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 사실이 우리의 삶을 완전히 바꿔놓습니다. 왜냐하면 만약에 구원이 우리의 능력이나 우리의 노력에서 시작이 된 것이라면 우리는 평생 불안과 두려움에 떨면서 신앙생활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지만 우리의 구원이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선택과 예정 속에서 이루어진 일이라면 우리의 신앙은 하나님을 향한 확신 속에서 나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함께 살펴본 이 말씀은 우리의 삶에 분명한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시고 하나님이 계획 가운데 우리를 이끌고 계신다는 사실은 우리의 삶을 세 가지 방향으로 바꿔놓습니다. 첫 번째는요, 이 진리의 말씀은 우리를 흔들리지 않는 확신 속에서 살아가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이 우리의 노력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내 믿음이 크고 작은지에 달려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실망시킬까? 내가 하고 있는 이 신앙의 모습이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게 하는 것은 아닐까? 이렇게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말씀하시죠. 우리의 구원은 우리의 능력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 속에 달려있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서 8장 38절 39절에서 말씀합니다. 사망이나 생명이나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선택과 예정은 우리가 하나님을 얼마나 잘 믿고 있는지 거기에 달려있지 않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굳게 붙들고 있는지에 달려있다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때 평안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기쁨이 임하게 되는 것이고 감사가 임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의 실력, 우리의 노력에 달려있다면 평안할 수 없고 감사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이 진리의 말씀은 우리를 겸손하게 만듭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능력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나온 것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되고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갖게 되고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이 모든 것이 다 은혜입니다. 그래서 선택과 예정을 올바르게 이해한 사람은 나는 특별한 사람이다, 나는 특별한 민족이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내가 여기에 있는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고백을 하면서 살아가게 되는 거죠. 선택과 예정은 우리의 자랑거리가 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잘났는지를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 우리가 이 진리를 올바로 믿게 되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주신 사명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선택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만 복 주시려고 이스라엘 백성을 선택하신 것이 아닙니다. 그 민족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이 주변 이웃에, 주변 나라에, 모든 세계에 전해지길 원하셨던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이유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받은 은혜가 나와 함께 살고 있는 가족에게 또 내 이웃에게 흘러가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선택받은 사람의 삶은요, 뭔가 대단한 삶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있는 그대로 흘려보내는 그런 삶을 하나님이 원하고 계시는 겁니다. 내 가정에서, 내가 일하는 곳에서, 나와 함께 살아가고 있는 이웃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며 살아가는 삶, 그런 삶을 하나님께 선택받은 자의 삶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완벽해서 선택된 사람들이 아닙니다. 오직 은혜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은 불안에 떠는 삶이 아니라 감사로 살아가는 삶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감사의 삶이 다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흘려보내는 통로의 삶이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선택과 예정이라는 말씀을 함께 살펴봤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 말씀을 들으면서 두려워합니다. 그리고 이단과 사이비 같은 그런 단체들은 이 말씀으로 사람들을 두렵게 합니다. 이 숫자에 들어야지만 천국에 갈 수 있다. 이 테스트를 통과해야만 하나님께 선택받을 수 있다. 이런 잘못된 가르침을 하고 있는 거죠. 그 두려움을 이용하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 말씀은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선택과 예정은 사람들을 두렵게 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보여주기 위한 것이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사실을 십자가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이것을 보면서 공평하지 않다, 불공평하다 이렇게 말씀하는 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만약에 하나님이 공평하게만 선택하셨다면, 공평하게만 행하셨다면 우리 중에 어떤 누구도 하나님 앞에 있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받은 것은 공평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받을 자격이 없었던 나를 선택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 이 자리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택과 예정은 우리를 두렵게 하는 교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을 더 확실하게 붙들어주는 복음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서 우리의 삶 가운데서 일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선택과 예정이라는 것을 들으면서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불안하게 만들기 위한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끝까지 붙들고 계시는 복음의 말씀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은혜를 기억하고 두려움 속에 벌벌 떨며 사는 것이 아니라 기쁨과 감사함 속에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이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내가 살아가고 있는 가정에서, 일터에서, 학교에서, 우리의 이웃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흘려보내는 축복의 통로, 복음의 통로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